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좀 주님이 주시는 또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는 좀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 불법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목적, 그죠? 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이제 17장 25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코 이 불법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또 무엇이든지 옳고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이제 과거에 이 정욕대로 산 삶을 떠나서, 그죠? 이 정욕대로 산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고 또 거룩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해보세요.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보니 뭐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응?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응? 믿지 않는 나하고 당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런 구원, 당신이 말하는 복음, 내가 그걸 믿을 이유가 뭐냐?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진리의 체계예요. 우리가 진리의 체계를 배워야 하는 거죠. 응?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 체계를 배운 일이 없다는 거야. 진리 체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저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이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그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이 교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진리 체계, 그죠? 이걸 이제 교리라고 그랬죠. 이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도록, 교리를 배우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뭔가 굽은 것을 이렇게 바르게 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의의 길을 가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또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또 책망을 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르게 하는, 펴는, 그죠? 굽은 것을 펴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일어나야 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를 받고 동료를 받고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또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그죠? 또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의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을 내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미혹을 받아서 이 의의 길에서 벗어나느냐, 그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내려야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의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에서 벗어날 것인가. 혹시라도 또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서 벗어나지 말도록 이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혹은 악을 즐겨하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도 믿음에서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치는 거죠. 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죠? 허랑방탕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겠지만, 그죠?
불 가운데서 얻는 이런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응?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응? 이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죠? 첫 번째는 의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갖도록,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의의 길에서 떠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얼마든지 그죠?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받고, 그죠? 또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그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런 훈련과 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받으면 얼마든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죠? 우리의 이 행위는 그죠?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죠? 이 무법주의자들이 사도들이 생전했던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이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어게인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인 거죠.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응?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거룩한 자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거듭난 일이 없다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또 정말 나의 영혼 속에 신의 본성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영혼 안에 새겨진 거죠. 응?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성화의 삶은 곧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죠? 이 죄로 오염되고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빛나게 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죠.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법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무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심지어 이 율법이 다 폐기되었다.
그죠? 더 이상 우리를, 그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직접 이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를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논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신본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인본주의, 그죠? 어떤 사람의 생각 이것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멀리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의 논리가 얼마든지 그럴듯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살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 특권이면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고 성령은 없는 자다. 이 성령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무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도 무법주의 이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법주의자들은 그죠?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응? 모험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 너희의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법주의 삶에 빠질 일이 없다면 경고하지 않겠죠. 응? 그렇지만 이 무법주의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다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응?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무법주의자들의 미혹에 이끌리거나 무법한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러잖아요.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응?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법주의자들의 말은 그죠? 논리상 그럴듯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에 계속해서 거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죠? 여기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런 이제 이 구절이 악한 사람들의 오류 이렇게 좀 영어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도 보면, 그죠? 시편에도 보면 이 무수히 많은 악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악인들 가운데서,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의 길을 벗어나서,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교만한 자의 이런 행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죠? 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일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오류다. 응?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좀 그럴듯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죠?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죠?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사도들의 교리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또 거듭났잖아요. 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그죠? 과연 이런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잘못된 신앙과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바른 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혼 속에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바른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같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산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바른 교리라는 거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야 된다. 그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먼저는 이제 나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니까, 응? 교회를 안 빠지고 착실하게 다니니까 자기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한 6장까지 읽어보세요. 응?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죠? 예를 들자면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정말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법한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난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것은 그냥 짐승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것에 불과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죠? 이러한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런 교리를 이렇게 망각하고 이런 이 교리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러한 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이제 사도들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무법주의에 빠질 것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이런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실체예요. 응?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여러분의 실상이라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또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나의 실상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고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받으셔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8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저 이제 공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대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은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시느냐, 그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은혜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하게 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냐? 당신은 성화주의자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들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화주의자라고 이렇게 매도하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제대로 경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릇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확실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또 강하게 하신다.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것을 배우지 못하죠.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면 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이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고 은혜의 작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게 하는 이 주어가 뭐냐? 이 주어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한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서 3장 18절로 돌아오면 이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죠?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부르심을 받았어요. 응?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 끝에 바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바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지식에서 자라가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들어간 그 동일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